이런 나발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런 나발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질서에 복종하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죠. 쌍방의 두 존재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하는 원리와 기준과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이 보혜사예요. 카운셀러, 헬퍼 대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생명과 그 영을 받은 그 생명으로, 그 영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서로 복종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또 하나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관계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얘기하는 관계는 아내와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관계는 누구와 누구예요? 자녀와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특징은 먼저 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먼저 복종해야 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아내와 남편 중에 아내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 중에 자녀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종과 상전 중에 종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와 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이라키, 세상의 하이라키하고 달라요. 하이라키는 뭐예요?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억압하고 내리누르고 폭력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예요. 그런 하이라키가 아니에요. 힘으로 내가 너보다 위니까 너는 나한테, 넌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날 따라야 돼. 이런 폭력적이고 이런 착취적인 관계로서의 위아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는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질서를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복종만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복종을 먼저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자녀의 복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복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종들의 복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전들의 복종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복종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말에서 연관되어 있는 이 복종은 결국 서로에 대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이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복종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존중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도 이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과 성령을 따라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축복이 그 위의 권위를 통해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족들, 많은 가정들의 삶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데 왜 못 오는가? 이 질서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삶이 결여됐을 때 이 은혜와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 그럽니까? 저 망할 놈의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저게 되겠냐? 그 왜 그래요? 콩가루다.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가 뭐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붙지를 않고 다 흩어지는. 저게 되겠냐?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서로 복종하고 존중되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한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님의 믿음과 생명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고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복을 받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적인 은혜라는 게 결국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복종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종해요? 아니면 너무 사랑하기에 기꺼이 복종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그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로 질서에 서로 복종하는 삶의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표가 3가지가 있었어요. 핵심 가치.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앞에 가로치고 뭐가 돼 있어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교회. 너무 좋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너무 좋은 말이에요.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 무슨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라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말씀 자체는 원리가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복종해야 되는 아내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고 복종을 받는 남편도 뭐예요? 주께 하듯 주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맞지 않아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럴 때 서로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이 공식과 원리가 단순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가 문제고 또 남편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면 복종하겠는데 주님이 아니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이 원리와 공식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삶의 멍에를 함께 메고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말은 통하는데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한 삶의 영적 원리의 축복과 은혜의 원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주 복잡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하고 그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두 사람 부부였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무례하고 자기 주제를 모르는 악한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한번 사무엘상 2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거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용모는 뭐 외모도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뭐예요? 얼굴은 이쁘고 속은 악마 같은 여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자. 그런데 나발은 누군가? 그 남자는 시작.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고 갈렙 집안 사람이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안 맞는 거예요. 나발은 한마디로 뭐예요? 인색한 사람. 인색하다는 게 뭐예요? 돈돈 하는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쿠루지. 그리고 뭐예요? 행실은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충동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총명한 사람. 총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하면은 아주 똑똑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은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근본적인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나발이 있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너무 먹을 게, 자기 팀들이, 이 군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나발한테 좀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욕을 합니다. 너한테 주느니 개한테 준다고 그러고 너 줄 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남종까지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너무 열이 받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거를 뭐 한다 그럽니까? 죄 짓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 왜요?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열받았습니까? 나발 때문에 열받았는데 나발의 아내가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합니까? 다윗 보고 너 지금 정신 차려라. 하나님 뜻이 그거냐? 하나님의 뜻,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냥 찾아갔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응답을 받았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실제적인 진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에 따른 룰대로 그냥 생활할 것인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메시지를 듣고 분노에 눈이 멀었던 상태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뜻을 다시금 묻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큰 범죄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이 아비가일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은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쳐서 죽이십니다. 그는 자기가 쌓은 악으로 스스로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아비가일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통일된 왕국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발,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아주 특이한 상황과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인 제너럴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기꺼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죄로 가득 찬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마음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내 자신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성령 충만할 때 죄에서 떠나고 미움에서 떠나고 어떤 공격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아비가일처럼 내적인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기계적인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영적 원리가 죄와 허물로 깨어진 인생과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안에서도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발의 죄된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품이 충분히 아비가일한테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마음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나발의 영적 상태가 아비가일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나눈 말씀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 나쁜 일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 이익을 보는 상황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손해보는 상황도 있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 이익을 얻는 것과 손해보는 일, 이것이요 서로 우리 인생 속에서는 계속 교차되고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면 잘 되면 기분 좋고 내가 잘한 거야.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시시때때로 사사건건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사는 거. 그래서 이 준비는 어떻게 되는가? 평소에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귀 기울여야 되고 순종하는 반복 속에서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종교 생활은 하지만 이 나의 벌어지는 삶의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듣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훈련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 깨어진 형상,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이 주시는 믿음, 생명,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주님께 묻고 듣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껌껌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내가 그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고 이것이 이제 원활하고 이것이 이제 아주 익숙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어떤 깨어진 관계, 어떤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따르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가족,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